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3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달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잠이락 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이 시간 주의 전을 사모하며 주님을 높이기 위하여서 이 자리에 모인 우리를 축복하시고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우리 주님 한 분만을 높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온전히 주님께로만 집중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는 그 주님을 이 시간 만나길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찬양을 통하여서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고백하면서 주님께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주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우리 즐거운 마음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니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감사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가세. 크고 광대하신 주 이름 그의 성소에서 주를 찬양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음으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심 진정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예수 하나님 독생자 예수 하나님 독생자 만유의 창조주 모두가 주 앞에 나아가 목소리 높여 주를 찬양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예수 하나님 독생자 예수 하나님 독생자 만유의 창조주 모두가 주 앞에 나아가 목소리 높여 주를 찬양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우리 주님이 일하심을 우리가 바라보며 이 시간 그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심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작은 것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작은 것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산소.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치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조용한 기도 드리시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며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하나님,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날마다 저희와 함께 하시며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 앞에서 한 주일 동안의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기보다는 우리 자신이 삶의 주인이 되어 살아왔습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만물의 통치자이신 주님, 저희들의 심령을 만지어서 날마다 일어나는 사건 그리고 사고들을 두려워 말게 하시고 저희들도 더욱더 기도하게 하시며 우리의 미래가 주님 손에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오늘도 복음을 전하며 진리를 전파하는 선교사님들 그리고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육신에 연약한 성도님들 계십니다. 강건함을 허락하시어 건강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가하시는 정일남 목사님께 지혜와 건강을 더하여 주시고 선포하시는 말씀에 은혜 받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성가대를 축복하옵시며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손길도 기억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영원히 우리의 중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회에 등록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이름을 호명하면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재우 성도님, 네, 반갑습니다. 예배 마치시고 담임 목사님 실에서 잠깐 담임 목사님과 면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성, 김나연 집사님께서 벨기에로 발령을 받으셔서 이사를 가십니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실 때 우리는 아쉽지만 그래도 가시는 길 하나님께서 축복해 달라고 그렇게 박수 치시면서 우리가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현장 및 온라인 예배 안내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전교인 야유회가 10월 23일 주일 3부 예배 후에 교회에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르다 선교회 헌신 예배가 10월 30일 주일 오후 1시에 있습니다. 김용모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나이시 10월 31일 월요일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있습니다. 주차장이 아니고요, 라이프 센터에서 진행한다고 합니다. 누구든지 참여하실 수 있고요, 캔디 도네이션은 계속해서 받는다고 합니다. 양명자 권사님께서 10월 2일 주일에 소천을 하셨습니다. 10월 12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 이 자리에서 장례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장례 일정과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많은 분들이 참석하셔서 같이 위로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부흥의 인도차 LA 생수의 강 교회에 이번 주에 다녀오십니다. 10월 14일 금요일부터 16일 주일까지 다녀오십니다. 은혜로운 부흥이 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건 거 없으시면 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4절, 20절에서 25절.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4절, 20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다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상황을 아시고 우리의 형편을 헤아리시는 주님께 이 시간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과부의 엽전 두 푼을 보고 칭찬하신 주님, 저희들의 물질이 금액과 관계없이 주님과 상급과 또 칭찬과 또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물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들마다 물질의 형편이 다르고 믿음이 다르지만 주께서 동일한 축복을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부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김성근 장로님 잠깐 일어나실까요? 네. 지난주부터 이제 오신 지 몇 주 안 됐는데 장로님입니다. 혹시 실수할까봐 소개해드립니다. 네. 앉으시죠. 지금 가을이 한창인데 가을은 열매의 계절입니다. 여러분 열매를 보면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빨리 먹어야지. 열매 속에는 봄, 여름, 가을, 비바람, 노력, 땀, 햇빛 그 모든 것이 열매 속에 들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열매의 계절에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어서 말라버린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길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예수님은 곧 처형을 받으실 예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열매 없이 잎만 무성했던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신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셨을까?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껍데기 신앙, 열매 없는 신앙을 책망하신 겁니다. 또 하나는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성도라는 이름은 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이 없는 이름뿐인 성도들을 향하여 경고하는 예언적 메시지가 들어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 한번 따라할까요? 이름값을 하라. 13절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 왜 지나가다가 괜히 무화과나무에게 시비를 걸으셨을까요? 무화과나무가 무슨 죄가 있나요? 이 무화과나무는 포도나무, 감람나무와 함께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선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서 선민답게 여호와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면 말라버릴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못했고 십자가의 못 박음으로 말미암아 역사상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갔습니다. AD 70년에 나라가 망했고요. 1948년 5월 14일까지 무려 2000년 가까이 그들은 말라버렸습니다. 선민인데 이스라엘 백성인데 모아가였는데 이름값 못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말라버리게 하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 보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없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한 이야기였습니다. 어중간한 모습으로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미지근한 신앙생활, 그 7교회 중에 맨 마지막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이 7교회는 각 시대마다 7개의 텀을 두고 마지막 시대를 라오디게아로 보는 그 성경 해석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소아시아 7교회에 실제로 존재했던 교회들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차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어중간하면 잘못하면 토하여 내칠 수 있다는 말이에요. 말라버린다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구별입니다. 구별.
거룩함은 구별의 특징입니다. 세상 종교들은요, 거룩할 필요가 없어요. 구별될 필요가 없어요. 1년 내내 그냥 살고 싶은 대로 살다가 4월 초파일 날 하루 올라가 가지고 불공 드리고 오면 누가 뭐라고 안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요,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요, 믿음과 삶이 일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살아내지 못하면 그 말씀은 그림의 떡이 됩니다. 성경 말씀이 지식으로 그치고 맙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다, 그 이야기는 구별이 안 된다는 거예요. 불확실하다는 겁니다. 말씀 안에서 철저히 살지도 못하고 사명을 받은 건 다 까먹고 성도라는 이름에 만족하고 세상 사람들과 비슷하게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도 아무 불편함이 없고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토해낼 수 있다 말합니다. 하나님은요, 삼키시기도 하지만 토하기도 합니다. 택하기도 하지만 버리기도 합니다. 심기도 하지만 뽑기도 합니다. 신명기 32장 39절 함께 읽습니다. 네, 예레미야 45장 4절은 또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하나님은 버릴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가 가진 구원, 잘못하면 말라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성도들 선민답게 살았어야 됩니다. 이름값 못했습니다. 우리들은요, 만민 가운데 택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름값 해야 되고 자리값 해야 됩니다. 우리는 아빠로서, 엄마로서, 할아버지, 할머니로서 최선을 다하려고 애를 씁니다. 자식들이 나에게 섭섭한 거 해준 거 있다 할지라도 다 잊어버리고 끝없이 용서하고 끝없이 부모로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렇다면 신앙생활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로,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것이 자식에게 쏟는 정성만큼도 못하다면 좀 부끄러운 거죠.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도 마르게 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부터 9절에 보면 열매 맺지 못하는 또 다른 무화과 나무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어요. 그것부터 이상해요. 포도원에 왜 무화과 나무를 심어? 3년이 지났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주인이 말합니다. 어찌 땅만 버리느냐? 찍어버리라. 그러자 포도원을 관리하는 농부가,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니 이후에 열매가 열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때 가서 찍어버리소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애초에 선민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이름값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본래 선민이 아니었어요. 포도나무에 심은 무화과 나무였습니다. 우리는 선택받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접붙인 가지였습니다. 가지도 아끼지 않았던 하나님은 접붙인 우리들 아까워할 필요가 없지요. 원가지인 이스라엘을 버리신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버린다는 건 쉬운 일입니다. 두루 파고 거름을 줄 때 열매를 맺는 게 좋습니다. 다 철이 있는 것이고 때가 지나가면 소용이 없습니다. 무화과 나무, 선민, 성도라는 이름값, 자리값을 해야 됩니다. 어느 날 알렉산더 대왕 앞에 한 소년이 잡혀왔습니다. 소년은 전쟁 중에 도망하고 숨어 있다가 잡혔습니다. 비겁한 걸 제일 싫어했던 알렉산더 대왕이 그 소년을 처형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갑옷을 벗고 투구를 벗었는데 얼굴이 너무 애띄어 보였습니다. 아이고, 너무 어리다. 그러면서 목숨만은 살려주려고 하는 생각으로 이름을 묻습니다. 내 이름이 뭐니? 소년은 떨리는 소리로 제 이름은 알렉산더입니다. 왕은 깜짝 놀라면서 내 이름이 뭐라고? 알렉산더입니다. 왕은 자기와 같은 이름을 가진 소년에게 말합니다. 나도 알렉산더야. 나는 전쟁터에서 물러서지 않아. 내 이름을 바꾸든지 행동을 바꿔라 하고 살려주었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내 이름이 뭐냐? 내 정체가 무엇이냐?
네, 그리스도인입니다. 성도입니다. 목사입니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내 이름을 바꾸든지 행동을 바꾸는 게 좋겠다. 그러면 부끄러운 거죠. 이름값하고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는 거예요.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무화과 나무 이파리만 많고 열매가 없는 것으로부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말랐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주님 말라버렸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이 그거 말랐지? 하나님은 다 그렇게 하실 수 있어. 기도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무화과 나무에게 열매를 요구하신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기도의 열매를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할 때 무엇인지 주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복권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복권처럼 생각하면 매일 긁을 거예요.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열매 없이 말라버린 것처럼 우리가 종교 행사만 있고 기도만 없으면 말라버릴 수 있다는 걸 두 번째 교훈으로 주시고 계십니다. 실제로 기도하지 않는 성도들을 만나면 그 심령이 말라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기도할 때 촉촉해집니다. 여자들 아침 저녁으로 보습제 안 발라요? 모이스처 밀크 이런 거 안 발라요? 그걸 피부에 바르면서 우리 영혼에도 촉촉함이 필요하다는 걸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는 결정적인 순간에 기도로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성도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 마른 거를 비유로 이야기하시면서 두 번째는 기도하지 않으면 이렇게 마를 수 있다는 걸 얘기해 줍니다. 아침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걸 보고 베드로가 말합니다. 22절, 그랬더니 예수님이 22절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고 23절부터 25절까지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서 읽은 것은 기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누구든지 신앙생활 하지 않으면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하지 않으면 말라버릴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일과 말라버린 것을 확인한 그 다음 날 중간에 뭐가 있냐면 성전에서 채찍질 하시고 성전을 엎으시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일이 있습니다. 자, 무화과 나무와 성전 정화 사건, 이 두 사건 사이에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면서 성전 정화한 다음에 17절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자, 무화과 나무가 마르기 전 그리고 마르고 나서 교훈은 동일하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무화과 나무처럼 영혼이 말라버립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에서 장사는 했지만 기도는 안 했습니다. 기도만이 우리의 영혼을 마르지 않게 붙들어 줍니다. 기도만이 영혼의 광야에 단비를 내려줍니다. 기도만이 우리 영혼 속에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독교는 기도교다 이렇게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목사도 마릅니다. 집사도 마릅니다. 성도들도 마릅니다. 집사는 하루 만에 마르고 목사는 일주일 만에 마를걸요. 시간의 차이가 있을지언정 마릅니다. 기도 안 하면 무화과 나무처럼 누구든지 마를 수 있다는 게 주님의 교훈입니다. 24절 보니까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 마른 것을 보시고 기도하라. 기도하지 않으면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주일날 와서 설교를 듣는 신앙 좋지요. 여기까지 와서 20분 30분 운전해서 교회까지 오셔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는 신앙 귀합니다. 그런데 그 에너지가 얼마나 갈까요? 그 다음날 물어보면 설교 제목 본문 다 까먹어요. 잊어줘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잊어버리는 건 고사하고 내용이 뭐였지? 그러면 핵심은 모르고 예화만 기억해요. 개인적으로 깊이 기도의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통할 때만 우리는 마르지 않습니다. 성도들은 오직 기도할 때만 강철같이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사탄과 지옥이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약한 교회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연약해서 쓰러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prayerless Christian is powerless Christian. 제가 늘 잘 쓰는 말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힘이 없는 성도다. 주님은 오늘도 기도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사탄은요, 우리가 신학교를 가고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아도 별로 겁내지 않습니다. 제자 훈련을 몇 차례 끝내도 별로 놀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하기 위해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우리를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숨이 멈추는 순간까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기도입니다. 헐리우드의 유명한 슈퍼스타 케이티 페리라고 하는 가수가 있습니다. 바로 저 여자입니다. 케이티 페리가 누군가? 마치 축도하는 것 같은 이 여자예요. 이름만 들으면 케이티 페리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강남 스타일 노래를 부른 싸이는 아시죠? 아시죠? 예. 말춤을 춘 그 싸이의 볼에 키스한 여자가 케이티 페리입니다. 페리는 현직 목사의 딸입니다. 가스펠 음악을 일찍 했고요. 15살에 가스펠 복음성가 음반을 냈습니다. 그리고 복음성가 가수 CCM의 전설로 불리는 에이미 그랜트처럼 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생각대로 인기가 오르지 않았습니다. 원하는 만큼 대중에게 자기가 알려지지 않자 조바심이 났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영혼을 사탄과 계약을 해서 사탄에게 팔았습니다. 헐리우드 배우나 탤런트나 가수 중에 사탄과 영혼 계약을 맺고 팔아버린 사람들이 꽤 됩니다. 그 이후에 사탄은 그를 높이기 시작합니다. 귀신 같은 방법으로 그를 세워주기 시작합니다. 덕분에 한참 인기가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지난번 56회 그래미 수상식에서 수정구슬 속에서 나오는 마녀 역할을 케이티 페리가 했습니다. 그리고 황금, 송아지들에게 절하는 그런 인신제사를 자기가 드리는 퍼포먼스를 했습니다. 최근에 나온 페리의 뮤직비디오를 제가 하나 봤습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우상들이 쭉 나오고 마지막에 이방신 호루스의 어머니인 이시스가 등장하는데 그 이시스가 자기 역할이었습니다. 페리의 과거 애인이었던 자니 루이스, 이웃을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페리는 다른 남자와 살다가 이혼했고 또 다른 남자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영혼을 사탄에게 팔고 나서 인기가 쭉쭉 올라갑니다. 젊은이들은 페리의 뮤직비디오에 열광합니다. 목사의 딸이기 때문에 제가 너무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안 될 때 기도하고 주님께 맡기지, 안 된다고 사탄에게 영혼을 팔고 지금 잘 나가고 있는 거죠. 우리는 잘 돼도 기도하고 안 돼도 기도해야 됩니다. 안 될수록 더욱 기도해야 됩니다. 돈이 많을 수도 있어요. 인기가 많을 수도 있어요. 인생이 많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영혼이 마르면 안 됩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로 살다가 기도로 죽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기도하면서 용서하라는 거예요. 25절 함께 읽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마른 이야기를 해서 예수님은 그 다음에 기도를 가르칩니다. 기도 안 하면 마른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결론이 용서예요. 뜬금없이 왜 용서까지 갔는가? 예수님은요, 무화과 나무 말랐지? 기도 안 하면 말라. 용서 안 하면 또 마를 수 있다. 이걸 얘기해 주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처럼 우리 영혼이 말라버릴 수 있는 강력한 이유 중에 하나, 용서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용서하지 못할 때 우리 영혼이 말라버릴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매년 신년이 되면, 새해가 되면 용서를 합니다. 열흘 동안. 이스라엘 신년은 우리가 쓰고 있는 이 그레고리안 달력과 다릅니다. 태양력과 달라서 9월 25일, 올해는 9월 25일이 지난주죠? 그때가 새해가 됐어요. 지난주에 유대인들은 해피 뉴 이어 하고 인사하고 다녔습니다. 해피 뉴 이어가 되면 열흘간 용서합니다. 이 열흘을 야밈 노라임 이렇게 말합니다. 야밈 노라임은 두려운 날들이라는 뜻입니다. 열흘 동안 용서하지 아니하면 두려운 날이 내게 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일부터 9일까지는요, 사람끼리 서로 용서합니다. 선물을 주고받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루는 하나님께 엎드려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열흘째 되는 날을 욤 키푸르라고 이야기합니다. 대속죄일. 왜 사람에게는 9일간 용서를 구하고 하루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까? 하나님은요,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어요. 용서할 준비. 사람은 용서할 준비 안 될 때가 많아요. 사람들은요, 약속하고 찾아가서 만나고 감정이 풀어지는 게 시간이 듭니다. 용서는 하나님에게 드리기 전에 사람에게 해야 돼요. 먼저 9일 동안, 그리고 나머지 하루는 하나님께 매달리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용서보다는 대부분 상한 감정을 서로 깊이 쌓아둡니다. 재산 목록 1호처럼 절대 건드리지 못하게 합니다. 세월이 가기만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나에게 납작 엎드려 찾아와 빌기를 구합니다. 주님 오신 날까지 그런 날은 쉽게 오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사람과 해결하지 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가 해결되지 못하면 지옥불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25절,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그리하여야 앞에는 사람을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뒤에는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내가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내 허물을 용서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허물을 용서하지 못하면 천국의 혜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용서는 남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으로서 나눌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은혜는 용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서 나오는 것이 용서이기 때문입니다. 이 용서의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처럼 우리도 마릅니다. 마음속에 미움을 가득 가지고 그 사람, 그놈 이렇게 하면서 계속 마음속에 되뇌이면요, 이거 골치 아픕니다. 그 마음속에 감옥에다가 1번은 어머니, 2번은 시아버지, 3번은 시동생, 4번 이게 쭉 감옥에 가둬놓고요, 시간만 나면 다 불러내. 차렷! 그리고 자기가 혼자 얘기합니다. 당신 나한테 이렇게 잘못했지, 이렇게. 그리고 또 이제 시간 바쁘면 탁 가둬요. 그리고 시간 나면 또 꺼내가지고 막 디베이트 합니다. 불쌍하죠. 용서는 우리 영혼의 거룩한 물줄기를 끌어들이는 수로입니다. 용서하지 아니하면 그 물줄기가 들어오는 것을 차단하는 수문을 막는 겁니다. 주님은 용서의 줄기를 타고 우리에게 임하셨고, 성령님은 용서의 잔치가 벌어지는 곳에 축제의 주인공이 되십니다. 1498년 프랑스 왕 루이 12세가 왕좌에 오르기 전에 그에게 많은 정적들이 있었습니다. 루이 12세가 왕위에 오르자 정적들은 신변의 위협을 느꼈습니다. 극도로 불안했습니다. 흘러나오는 말에 의하면 왕은 자기를 반대하고 대립했던 사람의 명단을 작성했습니다. 블랙리스트, 살생부. 명단 이름 하나하나에다 직접 검은 색깔로 십자가를 그으면서 시간을 보낸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러자 일부 그 승질 급한 사람들은 파리를 떠났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도망간 이들에게, 그리고 정적들에게 이상한 소식이 들려옵니다. 왕은 정적이었던 그들을 완전히 용서했고 목숨을 보장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름을 보면서 왕이 직접 그린 십자가는 나도 예수님의 사랑을 무한정 용서를 받았는데 예수님 때문에 나는 이들을 용서할 아무런 그 제한사항이 없다. 그리고 마음껏 용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는 나도 용서했다, 나도 용서했다, 죽이겠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참 많은 말들을 하는데 가장 아름다운 말들은 이런 말들입니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동안 힘들었지? 용서해줘. 상대방은 이런 말 하는 거죠. 아니에요, 제가 잘못했지요. 이런 대화들이 있는 곳에 사단은 발을 붙이지 못합니다. 가장 거룩한 장면은 사랑한다, 용서한다고 말하면서 서로 포옹하는 장면입니다. 그런 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강하게 임재합니다. 서로 용서하는 마음으로 사랑을 고백하는 것은 마귀의 심장에 칼을 꽂는 것과 같습니다. 마귀는 그런 분위기를 아주 어색해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마귀는 그런 분위기에서 견딜 수 없기 때문에 도망갑니다. 용서는
사단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의 사건을 예수님은 접한 다음에 두 가지를 가르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마른다, 용서하지 않으면 마른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매일매일 물된 동산처럼 촉촉한 영혼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름값을 해야 마르지 않습니다. 기도해야 마르지 않습니다. 용서를 베풀어야 마르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마르지 않는 샘, 넘치는 우물과 같은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름값 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자리 지키고 기도의 눈물로 마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용서하며 내 영혼이 마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청청한 열매를 드리며 푸르른 물처럼 흘러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심이 이제 주님과 함께 마르지 않고 끝까지 풍성한 영혼이 되기를 원하는 모든 분들, 특별히 이제 벨기에로 떠나는 김재성, 김나연 집사님 네 분, 또 오늘 저희 교회를 방문해 주신 김재수 형제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